안녕하십니까, 인문학사랑입니다. 오늘은 하이데거 네 번째 시간인데요. 저번 시간에도 언급했듯이 일상적인 평균의 감옥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인들이 본래적 실존으로 들어가기 위한 두 가지 중요한 계기가 있다고 했는데요. 하나는 죽음으로 앞서 달려감이고, 두 번째는 양심의 부름에 귀 기울임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 양심의 부름에 귀 기울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데거의 양심 해석은요, 이 존재와 시간 원서에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만 보면 잘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것입니다. 54절은 양심의 부름 자체가 본래적 실존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의미고요. 55절 양심의 존재론적 기초에서는 처해 있음, 이해 가능성, 말,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양심을 설명한 것이고요. 56절, 57절은 양심의 부름의 성격과 염려의 구성 요소 혹은 실존론적 구성 요소를 교차 비교하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57절은 양심 부름의 내용은 바로 자기가 본래적 실존으로 살지 않았던 것에 대한 탓이 있음, 책임이 있음이라는 내용이고요. 59절은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양심 해석이 이 심리학적이거나 사회학적인 통상적인 양심 해석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60절은 앞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고요. 이 시간에 저는 54절에서 57절까지를 양심의 부름의 작동 방식으로 압축하고, 그리고 58절 양심 부름의 내용인 탓이 있음, 이 두 꼭지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심을 인간의 핵심적인 가치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미덕이나 선으로, 또 데카르트는 영혼의 능력으로 생각했는데요. 자기 행동의 잣대나 인격적인 행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또 사회적 정의, 공동선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 헌법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는 이 소수자의 정신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 크고요. 판례를 살펴보면 대개 사회적 당위성과 주관적 신념을 반반씩 고려하는 것 같습니다. 이 칸트는 양심을 보다 정밀하게 규정했는데요. 칸트에게 도덕적 판단에 기인하는 명령은 누구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할 때 바로 해야 할 바로서의 법칙, 즉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는 법칙이 내 마음의 세계에 개입하게 되면 이 법칙은 내 마음을 강제한다고 느끼게 되는데, 이를 칸트는 명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자기가 이익을 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가한 명령이고, 자신의 이해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이들이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면 정언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존 로스는 무지의 베일, 즉 우리가 어떤 문화체계나 언어체계, 상징계 내에서 규정된 사회 계층, 정치 권력, 경제 권력 모든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채로 백지의 상태에서 정의 원칙을 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기서 칸트와 롤스의 양심에 대한 정의는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양심 해석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꽤나 매력적입니다. 성서에서도 양심에 관한 이야기는 나오죠.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간음한 여자에 대한 세인들의 응징에 대해서 예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니 군중 모두가 물러가지 않았습니까? 또 로마서 2장 13절에서 15절에는 율법 없는 이방인이 자기 본성으로 율법에 규정된 일을 행하면 이는 자기 자신이 하나의 율법이 되는 것이고, 이들은 그의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율법을 그 마음에 새긴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이데거에게서의 양심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규정되는 단순한 도덕적 원칙이 아닙니다. 양심은 세계의 존재로서 살아가는 나를 이해하는 방식, 인간 실존의 근본 양식, 다시 말하면 도덕적 차원보다 더 근원적인
존재론적 차원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심은 우리가 소유해야 하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자체이고 한 인간의 존재 전체가 세워지는 토대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일상세계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태어난다는 것은 이 세계에 우연히 내던져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내던져짐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는 것, 자신의 선택과는 무관한 것이지만 각기 그때마다 나의 존재를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 그 내던져짐을 떠맡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즉 이미 세계 안에 있다는 점에서 이를 현사실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타인들에게 둘러싸여 살면서 이미 세워놓은 언어, 문화, 권력체계에 예속되어서 푹 빠져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자신은 서서히 사라지고 체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기 마련이죠. 이를 하이데거는 verfallen, 빠져있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따금씩 자신의 던져져 있음과 처해 있음에 대해서 존재론적 물음을 던지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기계음과 각종 소음이 일어나는 도시에서 살다가 고적한 산사에 들어가 머물 때를 생각해 보십시다. 도시에서의 소리와는 전혀 딴판인 고요의 울림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양심보다는 자기의 페르소나 혹은 마키아벨리적 윤리가 지배하는 일상적인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 불현듯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라는 물음이 나에게 덮쳐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 순간 너무나 당연하고 친숙했던 사실이 오랫동안 내 안에 묻혀져 있다가 어떤 순간에 막상 드러나게 되면 낯설게 느껴지다 못해 섬뜩한 느낌이 드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흔히 자신의 고유한 존재의 가능으로 앞질러 가려는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이를 하이데거는 실존성이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바로 하이데거가 말하는 인간 존재의 존재 양식인 염려하는 존재의 세 가지 구성 요소와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다이어그램이 하이데거가 말하는 현 존재의 존재 양식인 염려의 구조입니다. 세계의 내던져짐, 피투성이라고 하죠. 일상성과 평균성에 빠져 있음, 그리고 나를 앞질러 존재 가능으로 나아가는 기투성, 실존함이라고 얘기를 하죠. 현 존재가 이러한 비본래성, 즉 일상성에 빠져들어서 세인들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대세지향적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자기 자신, 즉 본래성이라는 존재 양식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따금 과연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되는 것이라는 존재 물음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세인들의 가치관, 자본 축적과 사회 계층과 지위와 생활 권력 속에서 안온함을 느끼면서 살면서도 한편으로는 나름대로 언제나 자기 자신을 되찾으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으면서 산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일단 이 세속적인 의미체계에 예속된 삶의 그물망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존재의 소리를 듣는 데에 이러한 섬뜩함, 불안이라는 근본 기분과 같은 계기가 필수 불가결적으로 전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이 처음부터 다스만 세인의 세계에 내던져져서 거기서 관습과 가치관이며 인생관을 형성했으며 비본래적이고 타인의 예속된 삶의 세계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고, 더욱이 일상생활 세계로부터 벗어나겠다는 결단조차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혹여나 그러한 결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의지의 결단만으로는 벗어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쉬운 방법을 택하죠. 즉 세인들 속으로 도피하고 그러면서 편안함과 안온함을 느끼면서 삽니다.
하이데거는 이런 상황을 존재 가능과 자기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기 고유성을 세인들에게, 타인들에게 늘 빼앗기고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비본래적 실존이라는 것은 자기의 존재 가능을 세인들이 대신 결정해 주는 것을 의미하고, 반대로 본래적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 이외에 다른 체계를 모두 배제하고 자기 자신을 근거로 자기의 존재 가능을 세워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본래적으로 실존한다는 것, 즉 본래적 자기 존재의 가능을 증명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이데거에게서 이 세인들의 퇴락한 빠져있는 삶, 즉 비본래적 실존을 본래적 실존으로 전회하는 존재 가능의 하나가 바로 양심의 소리입니다. Die Stimme des Gewissens. 염려의 구조는 양심의 부름과 연결됩니다. 하이데거는 양심의 부름이 곧 염려의 부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두려운 낯섦, 섬뜩함을 느끼는 이유는 바로 안락한 빠져있음으로부터 존재 가능으로 나아가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신의 내 던져져 있음에 대해서는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살기 마련이죠. 그러나 세계에 내 던져져 있다는 사실이 자기 책임은 아니지만 자기가 생존해 있는 동안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즉 현 존재는 여전히 이 존재자에게 맡겨져 있고 자기 존재 가능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즉 내 던져져 있음, 이 피투성은 과거에 끝난 사실이 아니라 염려를 통해서 현 존재에 지속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성격입니다. 그리고 현 존재는 양심의 부름을 통해서 내 던져져 있음에 기투하기 때문에 이러한 섬뜩함, 두려운 낯섦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현 존재가 단지 존재 가능으로 앞질러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 던져져 있음을 다시 소환해서 염려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이데거가 말하는 실존론적 구성 요소에는 베핀틀리히카이트, 처해 있음과 베어스텐, 이해 가능성과 레데, 말이 있습니다. 양심은 일단 우선 이런 실존론적 구조 속에서 밝혀져야 한다고 하이데거는 주장합니다. 이 세 가지 구성 요소는 현 존재, 다자인에 있어서 다, 즉 여러 밝혀져 있음, 에어슐로센하이트에 놓여 있다고 말합니다. 양심은 현 존재를 여러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심을 해석한다는 것은 곧 현 존재의 여러 밝혀 있음을 해석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심의 부름은 이 세 가지 구성 요소 중에 이해와 말에 속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양심의 부름의 작동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심의 부름이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이 양심의 부름은 누가 발휘하는 것인지, 이 부름을 듣는 자는 누구인지, 이 양심의 부름은 왜 발휘되는지, 부름의 성격은 무엇인지, 양심의 부름과 현 존재의 존재 양식인 염려의 부름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이어그램을 보면서 설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양심은 어떻게 발생하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비본래적 세인 자기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대개 세인의 공공성, 하이데거는 오펜틀리히카이트라고 해서 공공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맹목적인 대세지향, 그리고 타인의 욕망을 용명하는 것, 그리고 자기가 세속 안에서 평균을 유지하고 있는지 24시간 감시하면서 사는 양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잡담에 빠져서 자신을 상실한 채 자기 자신의 고유한 내면으로부터 울려오는 소리는 귀담아 듣지 않고 잡담과 애매성과 호기심에 사로잡혀서 세인 자기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는 삶을 말합니다. 때문에 이 본래적 실존이 가능하려면 세인들의 이야기와 단절함으로써 어떤 내면의 소리를 들을 준비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이데거는 브레이크죠. 운터브레켄, 단절하다,
break하다, 부숴버리다 이러한 과격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가능성이 조성되려면 내면에서 모종의 roof, 부름이 발생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양심의 성격입니다. 양심은 부름이며 소리죠. 이 부름은 바로 레데, 이야기 형태로 발현됩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게레데, 잡담이 아니라 바로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심의 소리는 슈바이겐, 침묵, 무언이라는 불안한 형태로 부르기 때문입니다. 발성하면서 외치지 않는 이유는 양심의 부름은 세인 자기를 시끄럽고 무의미한 일상세계로부터 끌어내서 존재 가능이라는 고요한 세계로 돌려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인들의 잡담을 침묵으로 묻어버리고 본래의 나 자신으로 되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시끄러운 외침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요컨대 이 부름, 루프는 레데, 말의 한 양태이지만 어떠한 발성도 필요치 않는 무언, 즉 슈바이겐, 침묵의 양태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양심의 부름의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양심은 무엇을 위해 어디로 부르는가? 그것은 이 세인, 세상 사람의 양태로 살아가는 세인 속에 자신을 상실한 현 존재를 불러내서 본래적인 자신의 고유한 자기 앞에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양심의 부름은 바로 이 부름을 듣는 자, 즉 비본래적 존재인 세인 자기를 무의미 속으로 몰아넣고 세인 자기를 본래의 자기 자신, 에어젤프스트로 돌려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양심의 부름은 현 존재를 가장 고유한 존재 가능성, 오이세리스 아이겐틀리 히에스 자인 퀸넨 앞으로 불러내는 것. 그래서 불러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루펜이 아니라 아우프를 붙여서 아우프 루펜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불러낸 세인 자기를 더 나아가서 불러내서 그 다음에 존재 가능 앞에 세운다고 해서 for 루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양심의 불러냄, 아프루프는 현 존재로 하여금 그의 가장 고유한 자기 존재 가능을 불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양심의 부름 자체가 현 존재를 부르면서 그로 하여금 양심을 이해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건데요. 양심의 외침, 양심의 부름은 누가 행하는가? 부르는 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듣는 자는 누구인가입니다. 양심의 부름, 게비센 루프는 자기의 어떤 의지나 기획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기대나 의지에 반해서 그 무엇이 부르는 것입니다. 평균적이고 일상성에 빠져있는 현 존재가 평범하게 살아가면서 언뜻 존재론적 물음에 걸릴 때마다 존재론적 불안에 직면해서 그 섬뜩함은 운하임리히 한 그 기분에 사로잡힐 때마다 내면 깊숙한 곳에서 불현듯 튀어나오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존재 가능 앞으로 불러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 즉 부름은 나에게로부터 나와서 나에게로 덮쳐온다라고 하이데거는 말합니다. 현 존재는 그때마다 밝혀진 무의미한 세계 속에 내던져져 있음과 자신의 고유한 존재의 가능, 앞질러 감으로 인해서 섬뜩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양심이라는 부름을 발신하는 자는 세인 자기이긴 하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불현듯 존재론적 불안에 직면해서 두려운 맞섬에 휩싸인 현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이어그램에서 이 경계 내에, 경계적 실존 영역 내에 있는 현 존재를 말합니다. 양심이라는 부름을 수신하는 자, 즉 듣는 자는 누구냐면 우선 대개 일상성에 맹목적으로 대세지향에 푹 빠져 사는 세인 자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인 자기는 이 두려운 낯섦에 직면한 세인 자기와 또 다르죠.
결국은 이 두려운 낯섦에 휩싸인 현 존재와 일상성에 푹 빠져 사는 현 존재, 모두 세인 자기라고는 동일한 현 존재, 동일한 나입니다. 내 안에서 한편으로는 두려운 낯섦에 빠져 있고 한편으로는 모든 것을 다 일상적인 세속 세계에 빠져 있기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두려운 낯섦에 빠진 현 존재가 아예 빠져 있는 현 존재 세인 자기를 부르는 것이, 부르는 자도 자기이면서 듣는 자도 자기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양심의 부름은 본래적 실존도 비본래적 실존도 아닌 이 경계적 실존 영역에서 발휘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 삶에 있어서 이 일상적인 삶인 비본래적 실존과 본래적 실존의 가림막은 칼로 두부를 자르듯이 그렇게 매끄러운 경계면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그림에서 마찬가지로 들쭉날쭉한 불규칙한 경계면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자본 축적과 각종 권력들의 획득을 위한 투쟁, 타인의 애정과 위로에 대한 집착, 왜곡된 인정 투쟁들, 잡담에 가까운 정치 비평들이 난무하는 이 평균의 감옥에서 살아가면서 언제나 이미 내 안에 들어있는 본래적 자신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아니, 어쩌면 내 안에 내가 너무 오랫동안 의도적으로 잊으려고 했던 나의 민낯, 즉 본래적 자기, 아이겐틀리 젤프스트가 마치 유령이 어느 순간 갑자기 출몰하는 것처럼 나에게 덮쳐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운하임리히, 두려운 낯섦 혹은 섬뜩함이라는 기분에 휩싸인다는 것입니다. 이 염려와 불안이라는 그룬트스티뭉, 근본 기분에 휩싸이는 단계가 바로 이 경계적 실존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분을 하이데거는 처해 있음의 기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현존재의 실존론적인 구성 요소인 베핀트리히카이트, 처해 있음은 이런 기분이 다가올 때마다 일상성에 빠져 있음으로 도망가는 게 일상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세인 자기에게 자신이 염려의 구성 요소인 첫 단계인 내 던져져 있음을 자각하게 해준다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이데거의 존재 시간을 읽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이 본래적 실존도 아니고 비본래적 실존도 아닌 이 경계적 실존에 관련된 부분일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부르는 자의 정체는 일상적 평균적으로 우선 대세지향적으로 살아가는 세인인데요. 어떤 존재 사건이 밀어닥쳐서 운하임리히, 두려운 낯섦, 친숙한 낯섦, 종교학자 루돌프 오토의 말을 빌리자면 미스테리움 트레멘둠, 신비하고 두려운 전율에 휩싸인 세인 자기를 말합니다. 하이데거는 그 276페이지 하단에서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자신의 두려운 낯섦에 휩싸인 현 존재, 그리고 혹은 타향에 던져진 고독한 세계의 존재, 혹은 세계의 무 앞에 세워진 벌거벗은 존재, 그리고 이러한 존재는 세인으로서 자신에게는 무섭고 낯선 존재임에 틀림없을 것이라고 하이데거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 던져져 있음, 처해 있음, 양심의 부름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그래서 현존재, 다자인의 이 다는 열어 밝힌다는 에어슐레슨하이트, 계시성을 의미한다고 했죠. 이는 스스로 다 열어 밝힌다는 가능성을 말합니다. 현 존재가 존재 가능을 열어 밝히는 성질은 바로 현 존재의 존재 양식인 것입니다. 열어 밝힘이라는 성격은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근대 이후에 인간이 인디비주얼로 변화하지 않습니까? 인디비주얼이란 말은 디바이드, 더 이상 디바이드 할 수 없다는, 나눌 수 없는 개체로서 말하자면 폐쇄적 감춤의 성격인 것이죠. 그래서 이 현존재의 열어 밝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개인의 인디비주얼의 감춤의 성격과 대척점에 있는 것입니다. 내 던져져 있음도 다라고 하는 계시성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 던져짐, 게버르펜하이트라는 성질은 처해 있음, 즉 처해 있음이라는 기분을 통해서 그것이 명징한 것이든 혹은 절박한 것이든 간에 다양한 방식으로 열어 밝혀진다라고 주장합니다. 내 던져진 성격은 과거에 끝난 것이 아니라 현 존재 안에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처해 있음이라는 기분, 베핀틀리히카이트 스티뭉에는 이해 가능성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 존재는 존재 이해를 통해서 스스로 다양한 가능성으로 자신을 앞질러 갑니다. 기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 존재에 처해 있음이라는 기분은 각기 그때마다 바로 내 던져져 있다는 기분을 덮어서 숨겨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처해 있음이라는 기분은 다른 한편으로는 현 존재로 하여금 명확하고 본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에 직면하게 합니다. 즉, 이 세계에 내 던져져 있음이라는 사실을 자기가 스스로 떠맡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자로서 존재 가능을 향해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그 처해 있음이라는 것이, 처해 있음이라는 기분이 현 존재에게 자각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자, 하이데거는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현 존재는 내 던져져 있음에 임할 때 새인 자기로서 거짓된 자기와 같은 안온함으로 도피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피는 소외된 세견의 존재의 특징인 섬뜩함, 운하임리카이트로부터의 도피다. 바로 이 두려운 낯섦은 앙스트, 불안이라는 근본 기분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것은 자기 자신을 내 던져진 현 존재의 가장 대표적인 계시성, 즉 세견의 존재를 세계의 무 앞에 세워놓는다 때문에 현 존재는 이 세계의 무에 임하면서 가장 고유한 자기 존재 가능에 직면해야 한다는 불안, 근본적인 기분에 휩싸인다. 그렇다면 이 두려운 낯섦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시면에 있는 바로 그 무엇이 양심이라는 부름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꼭지로서 양심의 부름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열어 밝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탓, 책임이 있음, 슐디히 자인과 양심을 가지기 원함, 게비센 하번 볼렌, 이 두 가지를 제시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탓이 있음이라는 것은 세인들 속에서 푹 빠져 사는 존재 망각으로부터 본래적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것, 즉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바로 현 존재 자신에게 탓이 있다는 것,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심의 소리에 반응하는 것 자체가 또 양심을 가지기를 원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데거의 양심 해석은 어떤 특정한 도덕 법칙이나 행위에 대한 올바른 여부에 대한 윤리적 잣대가 아닌 것입니다. 그의 양심 해석은 현 존재의 본래적 실존을 환기하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탓이 있음이란 어떤 도덕적 법칙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탓이 아니라 자신의 본래적 실존을 실현하지 못한 것에 대한 탓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이데거의 양심의 소리는 세인의 삶에 빠져서 자신의 본래적 실존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음을 질책하는 것이고, 내 던져져 있음이 나의 선택에 의해서 떠맡은 것이 아닐지라도 나의 것으로 수용하는 한 비본래적 삶에 대해서도 책임질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 탓이 있음은 하늘과 대지와 인간과 신이 공존하는 이 세계에서 우리 인간이 잘 의식하지 못하는 서로에 대한 빚을 지고 있다는 그 의미입니다. 흔히 철학과 문학 분야의 작가들은 자신의 사상이 어떤 선배 철학자나 문인들의 문체나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의 사상과 글쓰기를 전개해 나갈 때 학문적인 빚을 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하이데거의 탓이 있음이라는 용어는
바로 이들이 사용하는 뉘앙스와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화 기생충에서 볼 수 있듯이 자본가는 노동자에게 빚을 지고 있고 반대로 노동자는 자본가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진 자는 가지지 못한 자에게 빚을 지고 있고 가지지 못한 자는 가진 자에게 서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영화 기생충이 그처럼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이끌었던 이유도 우리는 가진 자도 못 가진 자도 모두 서로에게 기생충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현 존재는 양심이 부르는 소리를 이해하면서 자신의 가장 고유한 실존 가능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고 나아가 고유한 존재 가능성으로 기투하게 하고 결국은 본래성을 선택하게 합니다. 양심의 부름을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양심이 깨어있기를 원함, 다른 말로 양심을 가지기를 원함입니다. 양심을 가지기를 원하면은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첫째는 고유한 자기 존재 가능에 대한 이해이고, 둘째는 처해 있음이라는 기분이고, 셋째는 이야기, 즉 침묵의 소리인 것입니다. 실전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가장 고유하고 현실적인 가능성을 향해 앞질러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양심의 부름에는 처해 있음이라는 불안한 기분이 수반된다는 것을 잘 알고 이 두려운 낯섦을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양심의 소리는 무언의 형태로 수행되므로 이를 잘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요소를 양심에 의해서 증명된 본래적 계시성이라고 하이데거는 명명했는데요. 이 본래적 계시성은 가장 고유한 자기 자신의 책임 있는 존재를 향해서 침묵 속에서 불안을 감내하면서 자신을 기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이 계시성을 바로 결의성 혹은 결단성이라고도 부릅니다. 엔트슐로센하이트라고 부릅니다. 이 양심의 불러냄을 이해한다는 것은 하이데거에 의하면 양심을 가지기를 원함, 게비센 하븐 몰렌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 양심을 가지기를 원함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현 존재가 찾고 있는 자기 존재의 선택과 결단성, 엔트슬로센하이트가 전제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양심의 부름을 어떻게 듣는가에 따라서 또 다시 다스만 세인으로 도피할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양심의 부름은 염려의 부름이기도 하다라고 주장합니다. 탓이 있는 존재는 우리가 염려라고 부르는 존재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죠. 즉 내던져져 있음이라는 현사실성, 빠져 있음이라는 퇴락성, 기투한다는 실존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불안감에 쌓인 세인 자신이 퇴락한 현사실적 세인으로서의 세인 자신을 존재 가능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불러서 일깨운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이데거는 양심의 부름이 자신을 불러내는 일이자 동시에 불러들이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불러낸다는 것은 빠져있는 일상성으로부터 불러낸다는 뜻이고, 불러들인다는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내던져져 있음 속으로 불러들여서 이 내던져 있음이라는 기분을 존재 가능을 향해 기투할 수 있도록 촉진제로 사용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 막대한 아주 굉장히 많은 내용을 이렇게 30분으로 압축해서 보내드렸는데 얼마나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